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네요. 오늘 봄비도 촉촉이 내리고요. 우리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많이 내리셔서 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지금 뭐 연세가 한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이 노래를 알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통일이었죠. 지금 이제 신세대들은 뭐 소원이 뭐 통일 그런 건 모르겠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참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지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늘 하나님께 가슴 아프도록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소원이신데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 한구석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하면 하나님이 소원이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도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또한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일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행복의 비결을 붙잡고 산다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때껏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비결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비결을 붙들고 정말 천국에 갈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 첫 번째는 100%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소원하시는데 그 행복의 비결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지켜야 될 의무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건 선입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십계를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가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시내산 아래에는 아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춤을 추며 우상 숭배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이 모세가 두 돌판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비결인 십계명을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할 것이다.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그 현장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그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했는데 행복의 비결인 이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그 십계를 들고 내려오는 그 현장에서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왜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구조가 바로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예수를 믿는다 해도 말씀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내게 봉급을 주는 그런 사장의 명령을 말이나 그것을 더 어려워하고 상사들의 말을 무서워하고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 즉 말씀을 지켜야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요한 대목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는 됐으나 100%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는 100%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구조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킬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터인데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보면요 99%도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100%가 되어야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율법을 100%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길이 없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길입니까? 율법을 100% 지켜야 되는데 지킬 능력도 없는 우리들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죄의 싹을 다 치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율법을 100% 지켰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율법을 막 열심히 애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비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비결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때로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잘 안 되는데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봐라 사람들을 네가 많이 보았는데 그게 양복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늘 양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막 입에 침이 튀도록 설명할 때 어떨 때는 행복하게 안 보이던 예 그런데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막 음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음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않더냐? 예 그러던데요. 너 정치하는 사람들은 막 정치 이야기할 때에 막 얼마나 열정적이더냐. 또 커피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그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열정적이고 커피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네. 예, 그렇습니다. 모두들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고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고 주목할 때에 거기에 애정이 들어가고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공통점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들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그 일의 반복으로 인해서 그 열정과 흥미와 강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할 때는 삶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행복해 하다가 사업이 망하면 자살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인기가 있을 때는 행복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견딜 수 없어서 자살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잘 나가다가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로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되는 그런 사람들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복은
잠시 잠깐의 행복입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문자에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따뜻한 이야기들은 아주 잠시만 위안을 줄 뿐입니다. 먹어도 다시 목마른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된다라고 여러분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은 바로 영원히 생수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목하는데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어디에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서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저는 궁금한 게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서도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는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합니다. 아프면 아파서 못한다 하다가도 병원은 갑니다. 배가 고프면 뭐 맛집이라 그러면 막 거리를 마다하고 쫓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몸이 피곤해도 시간을 정하여서 또 심지어는 그 비싼 헬스 비용을 제공하면서도 운동을 합니다.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게 행복이다 비결이다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삶,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렇게 늘 사는 이 일에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주목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찬송가 338장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세상을 주목하기 전에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기도가 내 필요를 막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제는 그 기도의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새벽 기도를 해보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집중하실 때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섬길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행복의 비결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할례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거룩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옛사람이 사는 방식은 먹을 거, 입을 거 위주로 사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먹고 살려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합니다.
이 방식이 할례 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할례를 행하라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삶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삽니다. 이 방식은 당연히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여서 사는 인생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또 김치 냉장고도 있습니다. 그 얼음도 만들어 먹고 또 김치도 김치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언제든지 유지해서 먹습니다. 또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또 뭐 인터넷도 있습니다. 안방에 앉아서 그냥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수준은 옛날 임금 수준입니다. 그 더운 여름에 얼음 띄워가면서 먹는 수준은 임금 수준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그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즉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육신의 생각에서 말씀과 영의 생각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과 영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를 바라보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주님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매일 말씀 묵상을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새벽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을 붙잡으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그 방식을 버리고 할례적 말씀과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시려면 주님을 주목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과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의 비결을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행복하게 사시다가 천국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과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